여러분, 명문이라는 사전의 정의로는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 여러분, 명문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명문은 신앙의 해가 환하게 비치는 것을 말해요. 신앙의 해가 해같이 대낮처럼 밝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명문은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속에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명문의 피가 흐르고 우리 후손들 속에도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3대 사진 찍기 하면요, 어떤 집안에 가보면 3대 집안이 사진을 찍어서 딱 액자로 넣고 또 보여주기를 하거든요. 참 예뻐요. 멋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3대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인들이 몇 명일까? 그것을 보면 100%인 집안도 있고 50%인 집안도 있고 70%인 집안도 있어요. 이처럼 3대가 모여서 그 가문의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예쁘고 멋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3대 신앙입니다. 사실 3대의 신앙의 명문의 피가 흐르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아버지가 누구죠? 엘가나. 어머니는요? 한나잖아요. 독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얼마나 한나는 아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까? 근데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의 한 민족을 살린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 좋은 믿음의 신앙의 피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익을 따져가지고 판결을 굽게 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무엘 가문은요, 부모 대와 본인 되는 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때 내려가면 명문이 깨어집니다. 아들 되는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명문의 피가 흘렀지만 그 아들 대에 가보니까 명문의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신앙의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속에는 신앙의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 집안의 윗대는 1대, 2대까지는 좋은 신앙의 명문의 피가 흘렀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멸문의 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갚는다고 했습니까? 안 갚는다고 했어요? 갚는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는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갚는다고 했죠? 3, 4대까지 갚겠다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집안은요, 명문이 될 수밖에, 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멸문이 되는 거예요. 멸문. 반드시 망합니다. 멸문은 신앙의 해가 지는 집안입니다. 엘리 집안 보세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전통은 잘 이어내왔어요. 그 제사장 집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중간에 탈취해버려요. 강탈했습니다. 회막문 안에서 일하는
도움이 될 여자들하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즉사합니다. 다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 앉았다가 의자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되죠?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면서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 가문은 그야말로 멸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은혜로 집은 집안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 집안인데, 제사장 집안인데 이런 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았는가 보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케네디가 알잖아요. 케네디가가 있는데, 케네디 가문은 가난한 그 아일랜드 출신의 선조에게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명문 집안이 됩니다. 근데 보통 다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정말로 머리도 좋고 뛰어난 집안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존 F 케네디 정치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인기와 매력이 넘치는 그 케네디 가문은 미국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 명문 케네디 집안의 가문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재앙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 거의 150년간 저주를 받습니다. 1941년부터 로즈마리 케네디는 정신지체의 고통을 당하고 1944년 조셉 케네디 2세는 항공기 폭발로 사망했고 48년 카틀린 케이버티 씨는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클린 케네디는 죽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셉 케네디 3세는 언어 장애와 반신 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패트릭 케네디는 생후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됐지만 암살당했습니다. 64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은 항공기 추락으로 조종사와 보좌관이 사망하고 본인은 허리뼈와 갈비뼈를 다친 채 내장 출혈로 죽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은 암살당했습니다. 테드 케네디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섬 다리에서 떨어져서 동성한 메리 코베츠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때 케네디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무서운 저주가 케네디가의 모든 사람들 위해 실제로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쭉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150년간 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왜 케네디 가문에 저주라는 말이 따라다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욥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일까요? 가계의 저주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드워드 클리는 케네디가의 저주, 즉 150년간 미국 최고 가문에 왜 비극이 출몰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케네디 가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 전능의 환상, 이것이 차갑고 험악한 현실과 충돌되어서 파괴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스어에 휘브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오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나친 오만. 야망이 있는 것 좋잖아요. 야망이 지나쳐서 오만하게 되면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드라마에 영웅이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즉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스스로 망했습니다. 케네디가가 그리스 영웅처럼 부와 머리와 그리고 매력을 활용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문이 못해도 우리 가문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가문은 너무 똑똑하단 말이야. 그게 가문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가문 정도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 없어. 바로 가문 우상숭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처럼 죄를 짓지 않아도 가문이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저주를 당한다는 것 아닙니다. 아들도 아버지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은 가계의 저주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가문의 분위기에 영향을 다 받잖아요.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다 할 수 있다. 이 가문 우상 숭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녀들이 선조들의 전능 가문 사상을 심으면은 그 어떤 단합은 좋겠지만 전능 가문을 심으면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어요. 가계 저주의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 알코올 중독, 마약, 폭력, 도박, 불륜, 가난, 악령 숭배 등의 모든 분위기와 선조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할 때에 멸문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가위 되면 가족 식구들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다 명문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걸 이어가셔야 돼요. 전통, 유산, 부모님들이 꼭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하면서도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누구 욕하면 그 자녀들 그대로 다 듣습니다. 자녀들을 죽이는 겁니다. 밥상머리에서 선생님 욕해보세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 듣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욕하면 수학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거는 내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선조들이 악령들을 섬긴 경우에 그 악령들이 후손들을 통제하고 대듭니다. 그 각이 흐른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생은 BCD입니다. birth, B, D, death. 생명의 출생과 함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choice. 출생과 사망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나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나를 믿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가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는 선택을 하십니까? 그게 오늘의 내 결과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나 자신이라니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일체의 우상을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문의 피가 있습니다. 멸문의 피가 있는가 하면 명문의 피가 흐르는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집안입니까?
뼈대가 있는 집안이잖아요.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 잡는데 1000대를 하면 몇 년이죠? 30 곱하기 1000 하면 3만 년 정도. 3만 년간 이게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무한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많고 권력이 대단해서 내놓으라면서 우리보다 나은 집안이 어디 있어?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야 라고 하는 가문을 명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은혜를 체험하고 신본주의적 영향의 폭이 넓은 가문을 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명문 아닙니다. 성실하고 기본적이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문이에요. 그 피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라는 거예요. 자녀.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요, 우리 부모님 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엘리 가문처럼, 사무엘 집안처럼,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먹고 산다고 내 신앙은 잘 지켰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제로라는 사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선생님에게 맡긴다고요?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겸 교육자였던 그 알버트 원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주크가와 에드워즈가를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교육과 유전의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주크가는 멸문의 집안이에요. 그 내용을 다 보면, 집안 내용 보면 다 완전 파멸로 이어가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웬십이 에드워즈는 명문의 집안으로 연구를 한 것이죠. 연구를 해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목회자 겸 신학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후손들에게 물질적 유산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지력과 활력과 그 고귀한 인격과 열정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3남 8녀의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들 3명과 사위 8명 중에 1명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고 1명은 유니온 대학 총장이고 4명은 판사요, 2명은 하원 의원이요, 1명은 주의회 의원이요, 1명은 헌법위원이요, 1명은 탁월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가의 1400명 후손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1명은 법대 학장이고 판사 30명, 의사 66명, 상원 의원 3명,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재무상 1명, 선교사, 목회자 100여 명이 나왔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에드워즈가의 정말 신앙의 명문이잖아요. 자손들 모두의 혈관 속에, 그 영향 속에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신앙의 명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명문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그 얼굴을 들 수 있는 집안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얼굴 든다 하더라도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아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출세 다 하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는 내 안 믿었잖아. 너는 지옥행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내가 장관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나는 지옥행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얼굴 들 수 있는 집안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도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의 명문에 피가 흐르는 집안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에드워드 가머의 가문이 명문이 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13시간씩 연구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사모님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는가 하면요, 11명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사라는 그 속에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목회 명문 출신이지만 사라도 목회 명문 출신이었습니다. 사라는 친가 쪽으로 아버지가 뉴헤이븐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고 예일 대학의 설립자이고 교수였어요. 외가 쪽으로는 외할아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라는 17세에 결혼해서 그 2년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11명이 낳았다니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은 명예와 영광은 아빠의 유산이고 건명과 책임은 어머니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자녀들로 부모에게 즐겁게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교육하는 어머니,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구중할 때는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딱 몇 마디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범을 보였거든. 모범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말만 하면요 안 듣습니다. 애들.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리 큰 소리 치더라도 모범을 안 보이면 그 말 안 듣습니다. 조용조용하게 고분고분 말을 해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말을 하면요 듣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합리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한 번에 순종하게 되고 불평과 대꾸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시면 자녀들은 일제히 일어서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시면 자녀들이 일제히 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녀들끼리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일체 즉시 중지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없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에게든지 붕괴나 악의를 품은 것이 나타나자마자 첫 단계가 뭔가 하면 통제였어요. 자녀가 첫 단계에서 바로 잡히지 않고 계속 화를 내거나 불순종하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부드럽게, 단호하게, 그리고 통제했습니다. 알버트 원십은 에드워즈 가문의 자녀들을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혈관 속에 고상한 인물들로 구성된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혈관 속에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코카콜라 사장이 내가 전 세계의 인구에게 코카콜라의 피가 흐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다음 세대가 나로부터 끊어집니까?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결별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에서 타지를 안 해요. 교회 학교가 70%가 죽어가고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교육만 제대로 시켰다고 한다면 왜 교회 학교가 좀 없어집니까?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문제라는 사실. 이번에 우리 한가위 때 친구들 다 모이면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집안이 복된 집안인 줄 믿습니다. 예? 그걸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그냥 저기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면서 눈물의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원시 에드워즈의 자녀들이 이렇게 칭찬한 것들처럼 그들은 최상의 실력과 그 인격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건방지게 굴지 않았어요. 가지 못한 게 쫑가리면 금방 떨잖아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드워즈의 자녀들 속에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인기 등 일체의 우상을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모님이 한 그 자녀 교육을 보면서 특별히 한 가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즐겁게 순종하도록 했다는 점. 즐겁게 순종하도록 한 거예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부모님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구나.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욕하고 하면요 다 듣고 있어요. 멸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문의 피가 흐르게 되고 믿음의 피가 흐르게 되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셔야 돼요. 사단의 피가 흘러가면요 본인도 죽고 옆 사람도 죽어버려요. 예수의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능력의 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깝깝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창공을 쫙 날라서 정말 자유와 행복이 깃든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머지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와서 가지로 뻗어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기쁨 충만한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십시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나 어디 가요? 주님 나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게 물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잘 가면요, 시간 절약하고요, 목적지에 딱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운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삶아서 나가는 인생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곧 행복이 넘치는 거잖아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신앙생활의 기쁜 맛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복한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억지가 되고 내가 피곤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하면 짜증나고 하면요, 그 피가 그대로 흘러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의 피를 계속 전수하셔야 돼요.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지요. 고기 잡아서 몇 마리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평생 이 자식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전해주면 이 아이가 부모가 없더라도요, 올곧게 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면 자녀들 속에 결국 신앙의 명문의 피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을 수십억 물려주시겠습니까? 물질과 권력과 지위를 아무리 크고 많게 물려주어도요, 기도와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탕진해 버립니다. 다 탕진해 버리고 탕자처럼 쥐염 열매 먹다가 이제 또 다시 돌아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손 들고 옵니다. 처량한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됩니까?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내 후손들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스위트홈의 행복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은 명문의 피가 흐르게 하는 유산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